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흔히 400년의 침묵기,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시며 남기신 마지막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책망이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회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 여러분, 형식만 남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생명력이 빠져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겉은 신앙인데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바로 이것이 형식만 남은 신앙입니다. 한 청년이 동물원에 갔다가 아주 용맹하게 생긴 사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갈기는 위험이 있고 눈빛은 날카로웠고 금방이라도 어떤 포효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을 지켜봐도 그 사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는 살아있는 맹수가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박제된 사자였습니다. 모양은 완벽한 사자였지만 그 안에는 심장 박동도 숨소리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순서를 압니다.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박제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평함이 어디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어요?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였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라는 거죠.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룩이 아니라 거북한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식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감격과 설레임과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설레임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고 그냥 번거로움이 되고 습관이 되고 부담이 되고 형식이 된다면 그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 영혼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가장 큰 비극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예배의 가장 큰 비극은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질까 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그저 줄줄줄줄 나열하는 요청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기도처럼 형식으로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축제와 감격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황을 점프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걸어갈 줄밖에 모릅니다. 조금 가다 넘어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면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뛰어넘는 신앙. 그 다음에 신뢰하는 믿음은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계산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듯 염려와 미래까지도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기다림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인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8절부터 보면요, 물질에 대한 영역이 나와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11조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래가 아닙니다.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의 1은 억지로 드리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후서 9장 7절 이하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초대입니다. 초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이름만 기억해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쓰고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요? 사람에겐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만 아멘. 그냥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아멘.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한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 이야기예요. 이제 그가 40년의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당시 누가 탔었느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인파와 군악대 붉은 카펫이 펼쳐 있습니다. 모든 환영은 대통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선교지에 헌신하고 병든 몸으로 돌아온 이 선교사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을 들고 홀로 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을 때 순간 마음에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나는 목숨 내어놓고 평생 40년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서운해하지도 말아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하늘 본향에 오는 날, 그 어떠한 세상의 환영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억 속에 있다는 사실로 깊은 평안과 감격을 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감격을 누리는 봉사,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만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눈물, 아무도 모르는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헌신, 내가 조용히 드리는 기도, 묵묵히 감당한 충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름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어제 받은 은혜도 있고 며칠 전 받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자, 보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조금 몰라져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이 땅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어떤 소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도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필름처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마디, 뭐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신앙이 식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 왔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래도 돌아왔구나 하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마치 당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며, 아멘, 아멘, 때를 놓쳤어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중요하잖아. 끝이. 예배 감격이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앞에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식은 남아있지만 생명을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결단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